제17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들. 이 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다룰 것이다. 이 주제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이 작은 책자에서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하겠지만 간략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구약에서 1509절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사도행전 1장 10, 11절은 주님의 승천을 묘사하고 있음은 앞과에서 배웠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친히 몸을 입고 눈에 보이며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AD 70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죽는다고 해서 주님이 몸으로 눈에 보이게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주의 연맹에서 걸핏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의 죽음,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예루살렘의 파괴 또는 정신 이상자의 증세와 비슷한 성령 세례의 체험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직접 다스릴 것이라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주제를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이 주제는 유엔과 가톨릭 교회와 세계교회 협의회와 세계 정부를 추구하는 자들, 국제은행, 계몽주의자들과 권력가들이 노리는 모든 기득권을 뒤엎어버린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소, 친히, 정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권세로 임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깨뜨려지고 결국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다. 주님의 초림은 그분이 겸손함 가운데 오신 것이었다. 즉 그의 초림은 양으로 오신 것이다. 그분의 재림은 사자로 오시는 것이다. 그의 초림 때의 사람들은 주님의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그의 재림 때의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많은 왕관을 쓰시고 오실 것이다. 그의 초림 때 사람들은 침을 뱉고 따귀를 때렸다. 만약 다음번에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린다면 당신은 아마 웨스트코트와 홀트라고 말하기도 전에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의 초림은 너무나 초라했지만 그분의 재림 때는 영광스런 권세를 지니고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관점. 1. 후천년주의. 천년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다. 후천년이란 문자 그대로 천년 이후에란 뜻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후천년주의자들이다. 모든 무신론자들도 후천년주의를 지지한다. 모든 불가지론자도 마찬가지다.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모두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비인간적 요소들을 척결해야 한다. 완벽한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고문, 투옥, 강금, 사기, 절도,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헤겔, 엥겔스, 칼 막스, 스탈린, 레닌, 트로츠키, 카스트로, 모택동 외 미국의 80% 이상의 대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후천년주의이다. 이런 가르침은 진화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교육을 통한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특징이나 차별 등을 평준화시킴으로써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처럼, 남자는 여자처럼, 백인은 흑인처럼, 흑인은 백인처럼 부자들이 돈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고 동양의 문화를 서양에 접목시키고 서양 문화를 동양에 이식하며 카톨릭은 프로테스탄트로 프로테스탄트들은 카톨릭으로 융화시킴으로써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마귀처럼 마귀는 하나님과 같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서 통합시키고 평준화시킨다면 결국 여러분은 천국은 지옥과 같고 지옥은 천국과 같다고 말하게 된다. 자, 바로 이런 것이 망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은 천국 같은 지옥, 마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 서양 같은 동양, 동양 같은 서양을 개발해낼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아마도 천국에 있는 지옥, 지옥에 있는 천국에 도달할 것이다. 이사야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후천년주의는 킹제임스 성경이 선포되어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나서 이에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사람들이 천국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18, 19세기에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이 되었다. 2. 무천년주의. 무란 없다는 뜻이다. 무신론자라고 하면 신은 없다고 믿는 것이며 무지하다라고 말하면 지식이 없다는 뜻이다. 무천년이란 말은 천년왕국이란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문자적인 천년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만물은 마지막 심판에서 급격히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 관점은 장로교와 카톨릭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잇따라 많은 다른 단체들이 왕국의 출현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자 이 노선을 취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 당시의 모든 종교꾼들과 찰스 다윈의 추종자들은 왕국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은 후천년자들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은 몇몇 남아있던 후천년주의자들을 아예 없애버렸다. 지금 남아있는 후천년주의자들이라고 해봐야 인간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제사회주의 연맹이나 공산주의자들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역시 무천년주의도 신봉하지 않는다. 3. 전천년주의. 전천년주의적 관점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 천년의 통치나 평화가 결탄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천년적 관점은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다. 이사야 57장 21절. 평화의 왕이 오시기 전까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오시고 곧이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 전천년적 관점이다. 교회사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구령자들은 전천년주의자였다. 그중 아무도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없었다. 제이 그레샴 메이첸, 벤자민 워필드, A.T. 로버트스는 무천년주의자였으며 대학에서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부정하는가를 가르쳤던 사람들이다. 반면에 미국에 있는 모든 위대한 구령자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의 통치란 문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휴거와 관련되어 있다. 휴거는 주님이 그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 있을 비밀스런 사건이며 그들은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에서 17절. 반면 재림은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다. 계시록 1장 7절. 우리는 반드시 휴거와 재림을 구별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의 초림을 주목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은밀히 나타나셨으며 몇몇 구원받은 사람만이 말구유 안에서 그의 탄생을 보았다. 그 후 30년이 지나서 침례인 요한의 사역지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적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처음은 그를 아는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 은밀히 나타나시고 대환란 후, 즉 다니엘의 70주의 끝 무렵에 그의 적들 앞에 진노로 나타나실 것이다.
전 천년주의자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가 통과하지 않는가이다. 그래서 또 여기서 환란 전, 환란 중간, 환란 후라는 주장으로 나누어지지만 성경으로 비추어 볼 때 아무 쓸데없는 논쟁일 뿐이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다니엘이 70주는 행위의 요소가 구원에 포함될 때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된 후 대환란 때는 구원의 행위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 중의 이단이며 침례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수없이 많다. 그의 초림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상징이나 비유나 영적이나 관념이 아닌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 재림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주님은 직접 예언하셨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바울도 예언하였다. 사도행전 1장 10, 11절에서는 천사들이 예언하였다. 자, 천사들과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 그는 오신다. 라고 말했다. 내가 방금 언급한 이 예언들은 초림에 성취되지 않았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고 한 것은 초림에 대한 언급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초림에 이런 일은 없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초림에 맞출 수 없다. 초림은 이미 과거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언제인지는 주님만이 아신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지상의 공생의 기간 중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조차도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셨다. 만약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거나 아버지의 생각을 활용하셨다면 충분히 그날과 시간을 예언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시각을 알 수 없으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아신다. 2. 재림의 목적 1.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의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때는 죄 자체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구원은 재림 때 가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로마서 8장 24절 여러분은 캠벨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을 소망한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재림 때에 우리 몸의 구속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받기를 소망한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아마 구원은 받게 될 것 같아. 라는 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몸이 주님의 재림 때 구속받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혼은 이미 구속받았다. 주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친히 오실 때 변화시킬 것이다. 질그릇인 육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구속할 때까지 무덤으로 가서 벌레들에게 다 먹힐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받기 위해 오셔야 한다.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셨다. 이사야 53장 3절. 이 세상은 주님을 원하지 않았다. 세상은 결코 주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그를 비웃을 것이다. 세상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말할 때 날아가는 화살만큼이나 빠르게 지나쳐버린다. 이것이 위선자들의 행태이다. 처음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그저 부활절에 계란이나 백합을 팔아먹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산타클로스나 치장하며 위선을 떤다. 세상은 채찍에 맞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피를 흘리며 몸이 대못으로 못 박히고 찢겨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구세주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상력으로 꾸며낸 역사의 전설적 인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나 나사렛의 그리스도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일 뿐이며 여자처럼 유약하고 나약하며 빈혈증이 걸린 철학자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를 원한다. 물론 이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신다. 3.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신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결코 빛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 중에는 이제 빛으로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이런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고 밝혀질 것이다. 케네디를 암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일이 수행되었는지 말해줄 것이다. 언제냐고 물으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있는 대로 주님이 오실 때라고 답하겠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재림 때에 각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4. 그분은 통치하기 위해 오신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다. 그 후에 7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들이 말한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큰 약속은 아직 성취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다윗의 보좌에 오르지 못하셨다. 그분은 단지 피에 젖은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가셨을 뿐이다. 그러나 이 세상 왕국이 주님께 주어질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은 3번의 세계대전을 치를 것이다. 첫 번째 대전은 요한계시록 6장 3에서 5절에 나오고 두 번째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 10에서 18절에 나온다. 세 번째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 7, 8절에 나온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완벽한 정부와 이 땅엔 평화, 사람들에겐 호의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5.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영접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셔야 한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을 보자.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물론 사망은 인류의 재앙이요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의 운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은 병원을 거쳐서 사망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시면 여러분들은 병자가 되어 있거나 죽어 있을 수도 있다. 주님의 오심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사야 40장 6절.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장 큰 재앙인 사망을 멸망시키러 오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는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오신다. 3.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가? 1.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가? 이미 앞서 말한 것 같이 성경은 그의 오심에 대해 두 방면을 다루고 있다. 첫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거이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라틴어 렙토에서 유래했으며 뜻은 낚아채다, 붙들어 올리다, 빠르게 끌어당기다란 말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른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나는 알 바 아니다. 나는 휴거란 말이 표현상 가장 정확한 어휘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순식간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 우주 밖으로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이것을 휴거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또한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먼저 휴거에 관하여 살펴보자. 휴거는 비밀스럽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절,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50절. 그것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발생할 것이다. 욥기 37장 1에서 4절. 이 천둥 소리는 천사장의 음성이거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천둥 같은 소리를 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소폭탄이나 중성자탄이 터지는 소리로 오해할 수도 있다. 공군 사령부는 비상경계령을 내릴 것이고 백악관의 핫라인이 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할 것이다. 이 일이 발생할 때 믿는 자들의 몸은 즉시 새 상표를 붙인 상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일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 같이 온 세상에 이 빛이 비출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에서 10절. 그리스도인은 천둥 가운데 들리는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되며 잠언 25장 7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11장 12절에 나오는 세 마디를 듣게 될 것이다. 휴거를 알게 해줄 신호는 바로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말이다.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음성이 들리고 천둥 소리가 나며 세상에 빛이 비추일 때 믿는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리 올라오라는 세 마디의 말을 듣는 즉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성도들의 좌석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교회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아마 모두 정신이 나가버릴 것이다. 휴거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대학들에서는 대환란을 통과한 후 휴거라는 정신나간 책에서 환란 전 휴거 이론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영국에서 마귀에 사로잡힌 무리들에 의해 나온 주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명은 받았어도 환란을 대비하라는 명령은 받은 적이 없다. 성경 어디에서도 환란을 준비하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은 환란 전에 오신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들었다. 우리는 다니엘의 70주에 시작되는 대환란을 위해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바라라는 말씀을 들었다. 2. 다니엘의 70주가 끝난 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두 번째 국면을 맞는데 바로 지상재림이다. 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은밀한 것인데 반해 재림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계시록 1장 7절.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슈거와 재림의 두 방면이 정확히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그분의 초림 때에 그분의 전령은 침례인 요한이었다. 그분의 재림 때의 전령은 엘리야일 것이다. 그분이 초림하셨을 때에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었듯이 그분의 재림 때에도 로마가 권력을 잡을 것이다. 초림 때에도 처음에는 비밀스럽게 나시고 후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것처럼 재림 때도 휴거는 그의 몸된 믿는 자들에게 은밀하게, 지상재림은 원수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